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319쪽에 있는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는 한 몸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교회는 한 몸입니다. 자, 이번에는 저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분들 앞에 뒤에 위에는 안 계시니까 양옆을 다 바라보시면서 뒤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는 한 몸입니다. 아멘.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바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복음은 우리를 본질적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전에는 다니지 않던 교회를 다니게 되고 그 교회에 와서 직분을 맡게 되고 교회의 문화에 적응하게 되고 그래서 한 사람의 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변화되어지고 우리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다른 목적과 다른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에서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가 됩니다. 오늘은 그 대사들인 빌립보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한 가지 사실을 일깨워 주는데 그게 바로 교회가 한 몸이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한 몸이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 한 사람 잘해서 나 한 사람이 은혜 많이 받고 나 한 사람이 그냥 하나님 앞에 잘 서 있는 것 여기서 그치면 안 돼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장 하반절에 가서 보면 1장 후반부에 가서 보면 교회 앞에 당면한 수많은 위협과 싸움과 그리고 영적인 전쟁들이 있음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적대하는 세력들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혼자서는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함께 싸움을 싸워 나아가야 되는데 그 싸움을 싸우려면 그 영적인 전투를 수행하려면 한 몸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한 몸으로 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영적 투쟁을 싸워야 합니다. 한 몸으로 협력하여 복음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한 몸으로 뭉쳐서 대적하는 자들에 대하여서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사도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등등의 연합하는 이야기, 우리가 연합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지요? 점점 시대가 상황이 교회 가운데 공동체 의식이라는 것이 사라져가게 됩니다. 예전에는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도 교회 전체가 이렇게 결정하기로 했으면 내가 가진 생각을 희생하고 포기하는 일들이 다반사였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교회 전체의 결정이 다르면 어떻게 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요. 여기만 교회냐? 말은 맞죠. 여기만 교회는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그 교회 안에서 그것을 인내하고 감내하고 또 그 안에서 순종하면서 영적인 성장들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치 분갈이 하듯이 다른 화분으로 옮겨가 버리는 거예요. 개인주의가 얼마나 팽배해졌는지 이루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제 공동체라고 말하는 것이 어려워요.
대형 교회들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누구도 와가지고 헌신하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도 와가지고 수고하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도 와가지고 주일 오후 예배도 나오셔야죠, 수요 예배도 나오셔야죠, 금요 철야 기도회도 나오셔야죠, 새벽 예배도 나오셔야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오든지 말든지 신경도 쓰지 않고 그냥 왔다가 그냥 사라져도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러니 나 혼자 개인주의를 지킬 수 있어요,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서. 그래서 대형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물론 뭐 꼭 그런 이유들만은 아니겠지만 그런 이유로 편하게 신앙생활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이 대형 교회로 많이 간다는 것이죠. 반면에 개척 교회는 다 안 가려고 그래요. 왜요? 가자마자 목사님이 어디서 오셨나요? 어떻게 오셨나요? 사모님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오셨나요? 어디서 오셨나요? 다 대답했던 거 또 대답해야 되고, 우리 교회 또 언제 예배가 있고 언제 예배가 있고. 심지어 제가 한 3주 정도,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 오기 전에 3주 정도 수원에 있는 개척 교회를 예배 드리는 일들이 있었는데, 뭐 수요 예배도 가보고 금요 기도회도 가보고 주일 예배도 가보고 다 이제 몇몇 와 있는지 알잖아요. 누가 왔는지 얼굴이 익숙하니까. 못 보던 사람 한 명 딱 들어왔는데 제가 한 2주차쯤 되었을 때였어요. 못 보던 사람이 들어오니까 반갑더라고요. 저는 그 교회 뭐 등록한 것도 아니고 그냥 예배만 드리러 갔는데도 못 보던 사람 들어오니까 반가워요. 제가 괜히 막 저분 여기서 잘 정착했으면 좋겠다. 그러니 개인주의가 꼽힐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공동체 의식이 교회 가운데 점차 사라지고 개인주의가 팽배해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성경적인 공동체로서 한 몸으로서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가, 유지할 수 있는가, 튼튼히 해갈 수 있는가를 살펴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몸으로서, 한 몸으로서 갖춰야 할 것이 있어요. 따라해 보실까요? 갖추어야 할 것. 자, 우선 사도는 가장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빌립보 교회에게 필수적인 4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가지. 어디서 얘기하냐면 2장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국가가 국가로서 존재하고 성립하려면 3가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무엇이지요? 영토와 주권과 국민이 있어야 돼요. 이 3가지가 있어야 한 국가, 나라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교회도 교회로서 존재하려면 4가지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4가지는 교회가 한 몸으로서 존재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들입니다. 한 가지씩 한번 살펴볼 때에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권면입니다. 권면. 이 권면은 헬라어로 보니까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데 그 뜻은 곁에서 속삭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면은 뭐가 여러분 떠오르시죠? 보혜사와 어근이 같아요. 권면은 그러니까 어떤 의미를 갖는 이야기냐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거예요. 한 몸으로 존재하는 이들 가운데 이루다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져 있는 지체들이 있어요. 우리들 중에도 그러합니다. 그렇게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다가가서 상대방을 말로써 돕는 것이 바로 권면이에요. 권면은 그래서 항상 따뜻함이 전제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뜻하게 힘들어하고 있는 이에게 찾아가서 말로써 그에게 속삭이고 힘을 북돋아주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권면이에요. 교회가 한 몸으로 존재하려면 이 권면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상대방을 돕는답시고 생각하는 척하면서 그에게 가서 따뜻함이 결여된 채 채근하듯이 다그치는 우리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봐, 집사님, 내가 예전에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 그 봐, 권사님, 내가 전에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 내 말 안 들어서 그렇게 된 거야. 이 권면이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이건 권면이 아니에요. 이것은 채근하는 것이고, 이것은 너 내 말 들어 라고 말하면서 내 영향력을 증대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한 몸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사랑의 권면이 필요합니다. 곁에서 마치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수고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처럼 권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무엇이 필요하냐? 위로가 필요합니다. 위로.
자, 권면과 위로는 사실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단어들이에요. 굳이 구분을 한다면 권면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격려하는 것이고, 위로는 이미 발생한 일들에 대하여서 격려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단어의 어원은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곁에서라는 단어예요. 곁에서. 권면과 위로는 다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서 하는 것입니다. 둘 다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 큰 소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거리에서 속삭이듯이 하는 것이 바로 권면이에요. 위로한다는 이유로 저 멀리에서 그 사람의 아픔 부위와 치부를 다 드러내면서 큰 소리로 우리가 확성기에다 대고 말하듯이 말할 필요가 없어요. 위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조용히 속삭이듯이 그에게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여기서 위로할 때에 무엇으로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사랑으로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에 무슨 위로나.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냥 가식적인 마음과 생각으로 위로한다고 말을 건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한 몸으로 되게 하기 위해서는 사랑 안에서 곁에서 함께하며 그의 상처를 함께 짊어지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또 교회가 한 몸으로 존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성령의 무슨 교제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 안에서의 교제입니다. 친밀한 교제는 공동체의 연합과 하나됨을 위해서 필수입니다. 그러나 사도는 그냥 교제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교제를 나누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슨 교제이지요? 성령의 교제라고 말하고 있음을 여러분 명심해야 합니다. 한 몸 안에서도 나랑 좀 더 친밀한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한 몸입니다 이야기하지만 나랑 좀 더 성향이 비슷하고 나랑 좀 더 생활 수준과 형편이 비슷하고 말이 잘 통하고 취미 생활이 같고 오랜 기간 봐왔기 때문에 이신점심 되는 사람들이 꼭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들마다 항상 문제가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끼리끼리의 문제예요. 끼리끼리의 문제. 이쪽 끼리, 저쪽 끼리, 그쪽 끼리, 요쪽 끼리, 끼리끼리 묶여가지고 하나 되는 일들을 감당하려고 할 때에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교제를 잘한 사람들이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의 무슨 교제? 성령 안에서 교제하라고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선별적으로 교제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나와 때로는 마음이 잘 맞지 않고, 나와 때로는 생활 수준이 잘 맞지 않고, 나와 때로는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도 하나 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15개 국가에서 온 말이 통하지 않고 문화가 다른 사람들을 하나로 묶으셨던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나와 좀 다른 사람, 나와 생각이 좀 다른 사람, 나와 정치적인 지향이 좀 다른 사람, 그 사람도 성령 안에서 품고 서로 교제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혹 여러분 오늘 수요 예배 마치고 돌아가시는 길에 한 번도 인사해보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냥 가지 마시고 꼭 인사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또 혹시나 한 10년쯤 전에 주방에서 같이 봉사하다가 달그락 하다가 서로 다툼이 있어가지고 10년째 서로 얼굴도 마주치지 않고 눈도 마주치지 않고 그냥 슬픈 마음 그대로 가지고 남남처럼 지내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유 집사님, 권사님, 자기야 그때는 내가 미안했어. 이게 바로 성령의 교제인 줄 믿습니다. 말만 아멘하고 또 안 하시려고. 제가 내려가시면서 하시나 안 하시나 다 볼 거예요. 다 하실 거죠? 다 보겠습니다. 성령은 온 공동체를 하나로 묶고 연합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안에서의 교제 나누시는 우리 사랑하는 북서울 꿈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사도가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몸으로서 갖추어야 할 것 두 가지를 더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그냥 한 가지로 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긍휼과 자비,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긍휼이라고 하는 한 단어에 다 묶어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단어는 전부 장기 혹은 내장, 이것과 관련이 있는 단어입니다. 심장과 긍휼이 같은 단어예요.
대화 속에서 장기가 언급되고 있는 것은 모두 감정의 표현이에요. 고대 사람들은 다 우리의 마음과 감정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했냐면 우리 신체 내부에 있는 이 장기에 있다고 생각들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허파에 바람이 들었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처음 들어보셨어요? 허파에 바람 들었다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자,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다 들어보셨죠? 심장을 찌르는 듯한 뭐 이런 이야기 다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다 들어보셨죠? 이게 전부 다 그런 감정과 관련된 표현들입니다.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사랑하고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긍휼과 자비, 긍휼히 여김과 자비를 베품이 공동체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2절 말씀 보십시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자, 이게 되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저 지체를 바라보며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나랑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는 저이고 나는 나야.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나는 나야.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우리 안에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축구에 드리블, 슛, 패스, 체력 이런 것들은 다 무엇이냐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이건 뭐 특별할 것도 없어요. 이건 어떤 축구 선수들이나 다 해야 되는 일들이고 기본으로 익혀야 하는 일들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이것을 못하면 프로축구 선수가 되지 못하죠. 슛을 엄청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패스를 못한다. 그럼 프로축구 선수가 될 수 없어요. 반대로 패스는 기가 막히게 하는데 슛은 전혀 못한다. 그러면 그 사람도 축구 선수가 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가 한 몸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기본기가 바로 이 4가지라는 거예요. 권면, 위로, 교제, 긍휼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만 갖추고 있으면 우리가 한 몸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가? 아닙니다. 피해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죠. 피해야 할 것. 자, 3절에서 사도는 4가지를 1절에서 갖추라고 하고 3절에서 2가지를 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 여기서 뭐뭐 하지 말고 라고 써놓은 게 뭐예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서 피해야 하는 것은 2가지입니다. 뭐예요? 다툼 그리고 허영이에요. 자, 우선 다툼을 보겠습니다. 다툼은 저급한 본성을 가지고 편을 가르는 것, 이것이 바로 다툼의 기본적인 양상입니다. 1장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갇혔다는, 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자 무엇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다툼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자, 아 그래, 그러면 우리가 오히려 그분의 유지를 본받아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합시다, 이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더 전했느냐면 다투는 마음으로 복음을 더 열심히 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들이 자신과 같은 편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경쟁하고자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갇히자 좋다, 이번이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 지위와 영향력과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빌립보 교회 가운데, 온 아시아의 교회 가운데, 온 유럽의 교회 가운데 더 많은 영향력을 증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여 경쟁하듯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비교 우위에 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뜻이지요. 여러분,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를 깨트리는 독약과도 같은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한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과 존중의 대상이 아닌 경쟁의 대상으로 바라보는지 모릅니다. 여기서부터 다 뭐가 생기냐면 불화가 생기는 거예요. 질투가 생깁니다. 시기가 생깁니다. 수군거림들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바로 편가르기입니다. 편가르기. 교회는 한 몸이에요. 다 같은 편이에요. 근데 어디 네 편 내 편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편가르기 하지 않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금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허영입니다. 허영은 헬라어로 케노독시아라고 해요. 케노독시아. 근데 이것은 텅 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케노스하고 영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독사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직역하면 거짓된 영광으로 속이는 것, 이런 뜻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허영인 것이지요. 내게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는 결코 영광이 없습니다. 공갈빵 같은 거예요, 한마디로. 이것이 허영의 특징입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 보면 기독도가 믿음과 함께 천성으로 가는 도중에 어디 한 군데를 지나게 돼요. 그게 어디냐면 허영의 시장이에요. 허영의 시장. 수천 년 전부터 천국으로 가는 순례자들의 발길을 막고 가지 못하기 위한 목적으로 바알세불과 아바돈과 레기온이 공모해서 이 시장을 만들었어요. 허영의 시장이라는 곳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계획은 하루도 쉬지 않고 1년 내내 유한하거나 쓸데없는 상품들을 파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천국으로 가는 순례자들이 그 시장에 들려서 보면, 와, 여기도 이 물건이 있고 저기도 저 물건이 있고 여기는 이 물건이 있고 저기에는 저 물건이 있고, 그래서 눈이 휘둥그레해져 가지고 허영의 시장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다 나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다 내가 가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상은 어떻죠? 허영의 시장이니까 사실은 하나도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시장에서는 집과 토지와 직위와 명예와 승진과 정욕과 쾌락과 같은 제품들, 육체와 영혼의 즐거움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것들을 팔았습니다. 이 마을을 통과하지 않고 천성으로 가기란 불가능해서 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나라로 가실 때에 이 시장을 지나가셨습니다. 그때 이 시장의 지배자 바알세불은 헛된 상품을 팔기 위해서 예수님을 유혹했어요. 바알세불은 예수님에게 자신에게 경의를 표하기만 하면 이 시장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시장의 주인을 당신으로 삼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모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제안을 이런지하에 거절해 버리셨습니다. 그 시장을 쳐다도 보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셨죠. 이 시장을 지나는 기독도와 믿음은 그곳에서 진열된 상품을 눈여겨보지도 않고 귀를 막으면서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느냐? 내 눈을 돌이켜 허망한 것을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울부짖으며 어디를 바라보았냐?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허영의 시장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자신들의 물건을 사라고 요구합니다. 거기서는 참 많은 물건들을 팔고 있어요. 그 상품을 내 것으로 만들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아요. 집이 생기면, 토지가 생기면,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명예가 생기면, 많은 돈이 생기면 내가 행복할 것 같아요. 만족이 있을 것 같아요. 더 이상 부족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허영의 시장은 순례자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헛된 세상의 욕심과 욕망으로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추구할 때에 그것은 여러분의 천국 가는 순례의 길을 막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반드시 분열만 존재하고 영광은 없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시면 다툼과 허영, 이 두 가지를 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딱 마음을 먹는데, 여러분, 이런 마음 먹는 게 뭐 한두 번은 아니고, 그렇죠? 계속된 이야기들이고 수도 없이 들어온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죄악된 본성이 끊임없이 다툼을 추구하게 하고 허영에 휩싸이도록 만듭니다. 피해야 하는 것을 몰라서,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몰라서 우리가 그것을 지나치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제어가 잘 안 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회의 한몸됨을 지키기 위하여서 이 다툼과 허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따라해 봅시다. 추구해야 할 것들. 3절과 4절에서 사도 바울은 피해야 할 것들을 피하느라, 이것이 다툼의 여지가 있는가, 이것이 허영을 추구하는 것은 아닐까, 이것들을 매일 고민하느라 이것에 오히려 매몰되기보다 앞으로 더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방법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혀 다른 성격, 반대의 것들을 추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 가운데 다투지 말아야지, 우리가 가는 길 가운데 허영에 빠지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기보다 우리의 목적지,
그리고 우리의 지향점, 이런 것들을 더 바라보고 그걸 따라가라고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는 3절 후반절과 4절에서 우리가 한 몸으로서 추구해야 할 것이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추구하면 자연스럽게 다툼과 허영을 벗어날 수 있다, 지나쳐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겸손한 마음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겸손한 마음. 우리가 몸으로서 추구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겸손한 마음. 이 겸손한 마음은 낮은 곳을 의미합니다. 겸손한 마음은 자신을 낮은 곳에 둠으로써 가장 낮은 곳에 처하신 주님을 만나고 거기서 주님이 주신 기쁨을 맛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을 사실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사실 전부 다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또한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발견한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 자신을 볼 때 내 안에 죄만 가득해서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높으시고 가장 위대하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낮추사, 끝없이 낮추사 우리와 같은 모습이 되셨음을 발견할 때에 그분 앞에서 도저히 우리는 자신을 높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겸손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더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더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그것은 겸손의 적극적 표현 방식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면 안 돼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말이 아니라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이 지시와 명령을 어느 특정 개인에게만 주지 않았어요. 사실 빌립보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두 사람이었거든요. 유오디게와 순두게가 이 두 사람이었는데, 이 두 사람에게 너가 혹은 너희 두 사람이 이렇게 말하지 않고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각 이렇게 표현을 함으로써 각자 모든 사람이 서로 나보다 상대방을 더 낮게 여겨야 한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일전에 어느 한 책을 읽었는데 그게 바로 무슨 책이었냐면 극진가라데의 창시자 최배달 선생의 일대기를 다룬 책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최배달 선생은 한 번도 싸움에서 지지 않은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심지어는 황소와도 싸웠는데, 여러분 최배달 아시죠? 잘 모르세요? 황소와 싸워가지고 그 황소 뿔을 자기 이 손으로 당수 내리치기 이렇게 쳐갖고 황소 뿔을 부러뜨린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황소와도 싸워서 이긴 사람이고, 극진가라데에서는 전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대 100의 싸움이에요. 1대 100. 그래서 100명과 다 이 가라데로 겨루기를 해가지고 이기면 이제 그 사범이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최배달 선생이 한 번도 싸움에서 패배하지 않은 극진가라데라는 것을 창시한 우리나라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일평생 마음에 품은 교훈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자기의 좌우명처럼 늘 입버릇처럼 말하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나보다 상수다, 이렇게 늘 표현하고 다녔습니다. 누구와 싸워도 한 번도 지지 않은 그 최고의 고수가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나보다 상수이기 때문에, 나는 하수고 그는 상수이기 때문에 내가 세상 모든 사람으로부터 배울 것이 한 가지 이상은 있다, 이런 겸손한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즉각적인 다툼과 갑작스러운 화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일들이 없어지게 됩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여기면 설사 내 마음에 맞지 않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에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저렇게 말하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겠지, 저렇게 행동하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겠지, 우리가 그렇게 인정하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기준에는 도대체가 맞지 않지만 그래도 다른 뭔가가 있으니까 저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거겠지라고 우리가 한 번은 움찔한다는 거죠. 한 번쯤은 그렇게 넘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 한 번의 움찔거림, 한 번의 한 발 뒤로 물러남이 얼마나 큰 일들을 막아내는지, 얼마나 큰 일들을 오히려 또 이뤄내는지 여러분 모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겸손의 자세를 갖추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도가 주문하는 것이 있어요. 4절 말씀에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자기의 일을 돌보라는 거예요. 마땅히 내가 해야 하는 일들,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먼저 잘 행해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는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 하지요? 다른 사람의 일들을 돌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냐면 남의 일을 돌보지 않고 남의 일을 어떻게 보느냐? 돌봐야 되는데 돋보기로 봐요. 남의 일을 돌보라고 사도는 가르쳐줬는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남의 일을 돋보기 보듯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일을 큰 일인 것처럼, 돋보기로 보면 그렇잖아요. 작은 글자인데 돋보기를 놓고 보면 큰 글자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침소봉대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남의 일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도가 말해준 교훈과는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입니다. 작은 잘못과 작은 흠결과 작은 꼬투리를 가지고 마치 엄청나게 큰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사도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게 맡겨진 일들을 성실히 다 했다면 그때부터는 남에게 어떤 도울 일들이 있을까를 돌아보아야지, 남에게 어떤 흠결이 있는가를 돋보기 보듯이 보아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들을 보면서 점차 안타까운 점은 다른 사람을 돌보지 않는 것이 이제는 마치 미덕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개인주의가 팽배해지는 그 일들로 인한 결과들일 것입니다. 다들 이 부분을 보면서 어려워하는 듯해요. 우리 청년들이, 제가 이제 청년부를 지도하니까 청년들이 보면 혼자 개인은 참 잘해요. 자기를 챙기는 것은 잘해요. 또 나와 친한 끼리끼리 어울려서 뭔가를 도모하는 일들은 엄청 잘해요. 그런데 낯선 사람을 돌아보거나 처음 온 사람을 챙겨주거나 나와 좀 맞지 않는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고 그들의 일을 돌보아 주는 일들은 매우 약해요. 그들에게 사랑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들이 뭐 인격적으로 결함이 있어서도 아니에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시대적인 상황인 것 같아요. 남이 나에게 뭔가 이렇게 신경 쓰고 남이 나에게 뭔가 뭐 말을 하고 나를 챙기고 이런 것들을 본인도 부담스러워할 뿐만 아니라 본인이 남에게 그렇게 하는 것들을 또 부담스럽게 여기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점차 교회 가운데 문화와 분위기로 확산되어지고 고착화되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참 안타깝습니다. 내가 이렇게 돌보았을 때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하면 어쩌나, 혹은 내가 이렇게 돌아보았는데 상대방이 거절하면 어떡하나 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해 보여요. 물론 우리가 타인에 대해서 너무 많은 관심을 기울이거나 오지랖을 떠는 것은 금지해야 하겠지요. 타인에 대해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것은 그러나 더 큰 악입니다. 더 큰 악한 일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서 각각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되 전체와 공동체를 더욱 돌보아 내가 섬길 수 있는 부분은 어디일까? 내가 채울 수 있는 부분은 어디일까? 내가 힘을 보탤 수 있는 영역은 또 어디일까? 이렇게 돌아보셔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한 몸으로 더욱더 세워나가는 우리 살아가는 북서울 꿈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